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는요,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요 근심을 알고입니다. 듣고 보고 알다 모두 완료형 동사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7절에도 강조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9절에 가도요 내가가 있고요 10절, 11절, 12절에도 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리창 밖에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행동하시는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감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건져낸다라는 단어는요, 노예들을 해방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져 있냐면요, 그 루엘은 물 길러 갔던 그 딸들이 예상했던 시간들보다 아주 일찍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건져내고가 그 뜻입니다. 모세가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데려가다라는 것은요,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여서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요, 9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요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내려오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라고 시작하죠. 10절도요.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이 내려오시지만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모세만 일합니까? 모세 혼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꼭 필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그의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거절입니다. 앞으로요 5번을 거절합니다. 저희들은 모세의 모든 처음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도 거절한다. 참 놀라운 장면이지요. 모세가 왜 거절합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시는데 저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라기보다는요, 모세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마음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애굽과 바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히브리인들을 도왔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히브리인에게도 애굽인에게도 버림받고요, 거절당하는 인생이 되어서 도망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는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소유도요, 삶의 주도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하나님도 이해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너는 자질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하고요, 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사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자존감을 높여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죠. 이 말씀은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격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격이나 능력을 따라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동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려오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내 백성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왕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들이요, 애굽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건져낸다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 있지만 종살이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게 되어지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해 죽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종이 되길 바랬지만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여깁니까? 아들로 여깁니다. 여러분, 왜 그를 다시 아들로 여깁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형상,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요, 애굽의 삶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구원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저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만이라도 사랑으로 맞아들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도요, 주님 닮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입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